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에 가서 오후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우상 장로님의 자녀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직자의 자녀가 주일날 결혼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또 지적하면 시험 들겠고 또 거기 또 성도들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하면 또 시험 들겠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다음 주에 가기로 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소년배 목사 같으면 난리 나죠. 당장 장로 사표내라 하겠죠. 이제 그렇게 강하게 목회하는 목사님 계신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제가 그걸 주일날 결혼하면 안 돼 하고 또 시험 들겠고 예식장 가지 마 이러면 또 시험 들겠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냐?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붙었는데 워낙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이 저자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있고 성경에 유다가 참 많이 나와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야고보의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마을 갈릴리 사람들이 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죠. 왜?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데 목수인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 형제들 다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배척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니까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붙들러 나왔대요. 미쳤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죠. 형제들이라도 믿지 않았고요.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이 명절이라고 왔는데 초막절이라고 왔는데 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세요. 동생들이요. 예수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니까 이는 가족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를 안 믿어요. 동생들도 언제 믿었냐? 부활하고 난 뒤에 믿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다라방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난 뒤에 동생도 다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 어쨌든 그의 형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초대교회 감독이 되어 있어요. 총회장 되어 있는 것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하면 수신자는 누구냐? 그걸 받아 읽어야 되는 수신자는 누구냐 하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썼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서를 읽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3절에 보니까 힘써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되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힘써 싸워야 된다. 힘써 싸우라. 두 번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도둑이 뭐 가만히 담 넘어 들어오지, 내가 도둑인데 내가 훔치러 들어간다 하고 떠들며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부인하는 자들. 4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 다 믿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요, 머리로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는 부인해 버려요. 그게 이제 실패하는 거거든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3절에 보면 힘써 싸우라,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이 적그리스도를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왜 그러냐?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을 떠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뭐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지배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단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라 해놓고 난 뒤에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인데요, 첫째 생활 말씀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기억하라. 이 사도들이 미리 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자, 어떻게 말했냐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조롱하는 자들. 18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랬죠. 경건하지 않은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아요. 세속적이에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 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서 자체가 거룩입니다. 제물도 거룩하게 드리라 그랬어요. 흠없는 것으로. 탕자가 집 나가서 방탕하고 와서 누가복음 15장에 뉘우치죠. 회개하죠.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로 안 되겠고 종으로 하나 써달라 하고 들어왔다. 받아줬어요. 살찔소도 잡고 좋은 옷도 입고 가락지도 끼워. 괜찮네. 또 돈달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되겠네. 또 나갔다가. 아니죠. 그 아들은 아무리 등 떠밀어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그죠? 갈 때까지 가봤거든요. 아무리 내쫓아도 안 나가요. 왜? 다 해봤어요. 근데 계속 나갔다 든다? 그건 가짜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멘. 왜? 싸우라 그랬어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좁은 길로 가야 되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 경건의 모양인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우리 훈련을 20년 30년 받은 사람이 전도 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는데 어찌해서 전도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할까? 설교하고 간증하고 할 때 보면 전도했던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안 해요. 민도 표시를 안 내요. 다니면서 보면. 경건의 모양인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잘한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응답 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몇십 년 응답 하나도 안 된다. 그것도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임신되는 게 정상이지. 몇십 년 돼도 임신 하나도 안 되고, 임신할 얘도 거기 감각이 안 되잖아요. 디모데 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려고 애를 써야 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저 머리카락 다 빠졌는데 10년 전에요. 2014년 탈북자 장인선 목사님 모시고 가서 안수식 할 때 10년 전에 머리카락 다 빠졌어요. 7년 전에 더 많이 빠졌어요. 대머리였어요. 그런데 모공을 뚫고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니까 머리숱이 많아졌어요. 많아졌거든요.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데 황폐한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 읽고 엎드리고 진짜 주님의 은혜 구하면 주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 그리 돼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데 안 한 줄 몰라요. 예배 안 되면서도 예배 안 되는 줄 몰라요. 예배 시간 다 돼서 막 바깥에 중직자 먹고 저분이 예배 안 되네? 조금 다 졸고. 제가 성도가 예배 드리고 중직자 밖에서 먹고 놀고 있어.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그리 돼 있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막 영적으로 혼내고 싶은데 그럼 시험 들어요. 제 마음이 약해요. 하나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런 분들 실패되지 않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성공하고 축복받아야지. 왜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모르고 되는 척하고 다니냐 말이죠. 몇십 년 지나도요 갈수록 더 쪼그라들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안 되니까. 좀 걱정스러워요.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사람 말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진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능력 주십니다. 예배 정신 딱 차려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참 보면 세상의 얘기들, 육신의 얘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정욕, 육신적인 성령님과 관련 없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게 전부 정욕이에요. 세속적인 정욕이에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거래처에서 하면서 전도했던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복음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교회까지 와서 전부 세상 얘기, 흉보는 얘기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들어도 훈련받아도 안 바뀌고, 기도도 안 해봤으면서 안 되던데 안 하니까 안 되죠. 그렇게 훈련 많이 다니면서 전도 한 명 못하면 그것도 참 이상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알면 되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조롱하는 자들, 18절인데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시편 42편 3절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욥기서 16장 20절이에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니,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까닭 없이 많은 사람 봤냐? 너 경건한 척했지? 드러나지 않은 네 죄인이야. 자꾸 욥보다 죄 많은 사람들 욥을 자꾸 정죄하는, 욥이 지금 어려움 나가는 하나님 특별한 계획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잖아요. 욥기서 1장 7절, 사탄은 네가 어디서 왔냐? 예, 제가 땅에 여기저기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에서 봤냐? 에이, 욥은 하나님 축복 막 까닭 없이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 싹 끄다가면 하나님 바로 원망해요. 좋아. 다 걷어가 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막 쏟아부으니까 그 걷어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걷어가 봐. 자녀들 축복, 자녀 싹 걷어가. 욥은 안 그래. 걷어가 봐. 다 걷어갔잖아요. 욥은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런 욥을 위로하러 온 척하고 계속 조롱을 해요.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앞에 42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대라고 하면 22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 당하던 시절을 고백합니다. 막 도망다니 쫓기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조롱거리였습니다. 분열을 일삼는 자, 분열을 일삼는 자. 분쟁케 하는 자죠.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이 사탄 마귀는 분쟁케 하는 자입니다. 분쟁, 분열, 다툼을 일으키는 자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이고 여기는 피스 메이커죠.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런 말씀해요.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이 분열을 자꾸 일으키게 하는 자, 이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다니면서 자꾸 분열하게 이간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자,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다. 19절에 성령이 없으면 뭐가 있죠? 악령이 있는 거죠. 성령이 없다. 성령 없는데 교회 와 있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교회 안에 중직자예요.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내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내놓겠다 이래 선언하고 가서 절반 숨겼거든요. 절반 내고 죽어버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어찌해서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냐. 사탄 가득한 사람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희설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성령이 없는 자라. 자, 너희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나가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대요. 잘 안 믿어지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영적인 승리돼요. 저 위에 계시겠지? 내 죽으면 뭐 주님 앞에 가겠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걸 모르면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주님이 못 보시겠어요? 우리 생각 모르시겠어요? 안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다 아시거든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바람 불고 휙 날아가 버리죠.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은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이 서 있으면 괜찮아요.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다 어려운 가운데 건축원금을 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힘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이 명단들을 보면서 다 그렇게 감사하지만 조사랑 목사님하고 김세계 장로님이 우리 가봤잖아요. 지교할 때요. 그 산골짜기에 집도 없는 거기에
누나 매형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세계 장. 소 그 새끼 낳고 막 그 잘못하면 소가 죽는데요. 그 밤낮 없이 일하면서 월급 조금 받아서 두 분이 따로따로 1,000만 원 건축원금 제가 볼 때 전부를 드린 거예요. 참 힘든 일이거든.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뭐 1,000만 원 하기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윤예진 전사님 남편인 임춘혁 집사님이 1,000만 원씩 지난번에 몇 번 들고 오셨죠. 아니 집사님 뭔 돈이 있다고 이렇게 1,000만 원씩 가져왔냐. 내가 제일 복 받았어요. 탈북민 중에 내가 제일 복 받았어요. 그 암 수술하고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중심을 담고 하나님께 드린 거구나.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님이 힘주실 때 기도하면은 굉장히 잠깐 기도하는 것 같아 막 굉장히 오래 깊은 기도를 하죠. 성령님이 막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목사 되기 원합니다. 아니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막 탄식 속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심령이 메말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어지면 전부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육신 얘기예요. 생각이 뭐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 사람 속 성령 없다. 성령 없는 사람 당연히 육신적인, 이생적인, 전부 세속적인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죠. 우리가 큰 일은 잘 지킬 수 있대 내 마음속에 오는 유혹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내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난 잘 믿는다고 했는데, 많은 일도 했는데 두렵죠. 실컷 했는데 내가 버림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참 성경 읽으면 두려운 것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나오네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하며, 여기 보세요. 선지자였는데요 해야 되는데 선지자 노를 한다는 거예요. 흉내 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 될까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는데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그래 될까 두려워요. 선지자여야 되는데 선지자 흉내 낸다는 거예요. 선지자 흉내 내고 노릇한다는 거예요.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 떠났던데? 병도 났던데? 역사 일어났는데?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나니.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그건 발장광이지. 그건 진짜 비참한 거죠.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주님 알아주시면 돼요.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삶의 열매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흉내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까 20절에서는 자신을 세우라 그랬죠.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지키고 여기서는 자신을 21절은 자신을 지키라. 여기서는 자신을 세우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죄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했어야 되고 세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 (22절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할 수 있죠. 의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열한 제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 이때는 40일 지나고 승천할 때입니다. 베단이 이제 갈릴리 마을 감난산에 갔잖아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경배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체험하고 승천하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까지 와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믿음 없는 사람들 흔들리고 의심하고 당연히 그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라. 어린아기 같은 신앙,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래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요. 불 속에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게 하라는 거겠죠?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받게 해라. 지옥불 속으로, 지옥 문화 속으로, 타락 문화 속으로 가고 있는데 불 끄집내도록 해라.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도박 계속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알코올 계속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마약 계속하고, 구원받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남 비판은 잘합니다. 정죄 잘합니다. 대단한 것 같이 막 해요. 기도할 때 보면 뭐 7망대, 7 뭐 여정, 뭐 7. 그런데 왜 그렇게 시험 잘 듭니까? 왜 하던 나쁜 짓은 계속 합니까? 왜 삶이 변화가 안 됩니까? 성령인지 악령인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훈련 많이 받았고, 나는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왜 우리 목사님 본부 망대 얘기 안 하지? 여러분, 망대 하나씩 1억씩 빚내서 다 하십시오.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대학생 청년들 뭐해요? 헌금해. 카드 긁어서 목 감당해서 2명 잘못되는 거 봤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대학생 불러놓고 헌금에 못 견뎌서 자살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래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아무도 부도난 사람 없죠? 신용불량 걸린 사람 없죠? 자꾸 없는 애를 불러가지고 하라고.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능력이 안 되는데 1억 빚내가지고 망대 세우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본부에서 뭐 하라는 거 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망대 세워야죠. 지켜 세워야죠. 해야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하는 것 되는 거지, 억지로 하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 저는 그 책임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빚내서 하라고 안 했잖아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이게 어떤 사람의 의심하는 자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하게 하고, 세 번째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뭐 구원받았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저를 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모르고 들은 것 때문에 얄팍한 지식 가지고 온갖 용어는 달달달 종하면서 늘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삐져가 시험대로 교회도 안 나오고 비판이야.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집에서 비판하는 사람 있어요. 많이 하세요. 왜 그렇게 삶은 변화 안 됩니까? 구원받은 맞아요? 왜 그렇게 응답 못 받습니까?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초대교회도 이단이 많았고요. 지금도 이단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미혹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다. 이단이 꼭 뭐 신천지, 통일교,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 교회 뭐 이런 데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단인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신을 세우라 그랬죠.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라. 어린 아이 같은 처음 믿는 사람이 막 비틀비틀한, 당연히 이쁘게 봐줘야 되죠. 중직자라고 하면서 잘 삐끼고, 중직자로 하면 다 한다고 하면 난 정죄자라고, 비판자라고, 열매 없고,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뭐 긍휼히 여기죠. 제가 막 불러 손대고 하고 싶은데 저는 내 마음이 그래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긍휼히 여기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이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자신을 지키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